어느 가정의 아버지와 딸이 재미있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술래를 이제 할 차례인데 말합니다. 아빠가 먼저 술래를 할 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를 세는 동안 이제 숨어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까지 세는 동안 딸은 집 앞 어딘가에 숨을 이제 궁리를 막 합니다. 장롱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제 찾는다. 아버지는 딸이 숨는 동안에 발걸음 소리와 문 닫는 소리 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있는지 아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찾는데 조금 어렵다는 듯이 이렇게 여러 번 두리번 거리다가 나중에는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딸이 술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딸이 열까지 세고 이제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숨을 수가 있지만은 딸이 찾기 쉽도록 어느 정도 동선 가운데 보이기 쉬운 곳에 일부러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딸이 찾고 아버지가 찾는 이 숨바꼭질. 이 숨바꼭질의 재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숨은 사람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 숨으면 이제 술래가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조금 어려운 듯이 할 때 찾을 때 그때 참 재미가 있고 그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숨바꼭질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숨바꼭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더 이상 숨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부터 숨바꼭질은 게임이 아니라 악몽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빠가 숨었습니다. 아빠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빠가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빠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시편 기자가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이를 술래잡기의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숨바꼭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우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는 채로 이제 궁금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큰 잘못을 했나?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고통스러운가? 근심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이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욥이 당한 원인 모를 고난처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원인 모를 고난과 같은 이런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전혀 되질 않고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리고 이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와 했던 작은 말다툼이 이제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던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프다 말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원인 모를 고난, 이것을 만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 모를 고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기도를 드리며 찾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지금 처한 내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간구를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시편 기자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4절 말씀 앞부분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의 표현에 히브리어를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꺼풀을 붙잡으셨다. 누군가가 나의 눈꺼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을 수가 없죠. 마치 하나님이 내 눈꺼풀을 붙잡고 감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근심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제는 지쳐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와줘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 되게 고맙죠. 진혁아, 너 오늘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네. 너 무슨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언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도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준다? 내가 할 말이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설명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 말 시키지 말라고. 나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하겠다. 이렇게 너무 힘들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제 내 상황을 설명할 마음의 말조차 없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잠도 오지 않고 심지어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낮에도 기도하고 있고 밤에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고 지금은 내가 받는 느낌과 감정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현재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고난이 나를 엄습하고 의심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아니면 진정으로 위로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찾으면 끝끝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원인 모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왔는지 모르는데 고통이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지금 나는 그 이유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특별히 선한 일들,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시편 기자가 기억을 하되 2번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미 한번 기억을 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옛날에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5절에 기억한 뒤에 11절에 또 한 번 기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왜 첫 번째 한번 기억하고 두 번째 다시 기억을 하는가? 첫 번째 했던 그 기억은 내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처했던 그런 좋았던 일들, 내가 옛날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좋았는데, 그때 형편이 정말 좋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그땐 진짜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이렇게 회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일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내가 좋았던 일들을 회상할 때 그 단점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상황이 내가 좋았는데, 정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내가 진짜 괜찮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꼴이 됐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반작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상을 하되 과거에 좋았던 일에만 너무 마음을 쏟고 거기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5절의 회상을 할 것이 아니라 11절의 회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과거에 내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회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정말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 가로막았던 홍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홍해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16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것은 홍해 아래에 있는 아주 깊은 물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기만 해도 위의 물은 파도가 많이 치지만 아래 물은 별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래 물은 잔잔합니다. 그런데 깊음도 진동하였다는 이 이유는 그 깊음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게 보이는 그 깊음도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또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 과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홍해 역사를 기억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홍해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홍해 바다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채찍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되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가 끝난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월임 모를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지금도 우리가 구원 중에 있는데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번 기도를 해봤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